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절기에는 정말 의미가 있죠. 3.1절 그러면 만세운동이 기억나고요. 8.15 그러면 해방이 기억나고, 성탄절 그러면 뭐가 기억납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성탄절 그러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느냐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루돌프랍니다. 루돌프. 그 다음에 선물이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은 뒷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정말로 그 본질,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 우리가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잉태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이 족보 다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그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낳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낳았다 나심 이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헬라 원전을 보게 되면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그 말과는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이 일어나니라 이게 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나다라는 단어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았다. 이 흐름이 예수님에게서는 끊어져 버리고요. 예수님이 나심이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이 나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irt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 bir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헬라 원전을 보게 되면은 이 나심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벌스라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벌스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요셉의 집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는 제네시스라는 아주 이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면은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이 혼돈합니다. 우주가 그냥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더라.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정말 혼돈된 세상이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여인의 몸속에 남자의 도움 없이 여인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하는 그 일에 역시 동일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세기 전, 정확하게 말하면 750년 전에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요. 마태복음 그 사건을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할 거다라고 이미 이사야는 알고 그렇게 예언했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 없이 태어나냐? 아니, 사람은 아버지 없이 못 태어나죠. 인간은 절대로 아버지 없이 못 태어납니다. 아니, 태어났는데 아니요, 그 부인이 아마 정신 못 차리게 주무시다가 태어날 거예요. 절대로 남자 없이는 태어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기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처녀가 분명히 잉태할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잉태됐느냐? 바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렇게 마치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성령님이 덮으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덮으니까 그 태중에서 아기가 잉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비밀을 깨닫고 똑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겉보기에는 분명히 육체지만 바울은 그러나 그분 속에는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을 육신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집을 보는데 그분이 그 참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만 모아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능 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막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는데, 구봉서 씨 잘 아실 겁니다. 구봉서 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한 청년 하나가 같은 연예인입니다.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막 목사님한테 따지니까 구봉서 씨가 이래 보면서, 야,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는데 네가 뭐냐 그러더래. 아니, 같이 산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믿고 살았는데 너는 뭔데 네가 그렇게 따지냐 그러더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몸값 지불했다,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다 살 것이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원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늘 택하신 가정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 요즘 시대와는 좀 달라서 그 풍습을 알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도 옛날에 약혼식이 있었고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약혼식을 통해서 이미 부부가 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해야 부부인데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약혼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결혼 계약 문서를 신랑이 써서 신부한테 하나 주고 또 똑같은 문서를 자기가 보관을 해요. 랍비가 증인이 되고 부모가 신랑 신부의 부모가 증인이 되고 그리고 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 둘은 이제 약혼식을 통해서 정식 부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자기도 갖는 이 두 개의 이 결혼 증서를 뭐라고 불렀느냐? 케투바라고 불렀어요. 케투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케투바. 쓰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케투바. 뭐가 쓰여졌느냐? 그 안에 이 결혼 증서이기 때문에요. 이 지금도 이 박물관에 가면은 이 케투바가 예수님 당시에 케투바가 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도 가끔 이게 발견이 된대요. 그런데 이 케투바의 내용을 보면은 신랑이 이제 부인에게 하겠다라고 의무가 적혀져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내가 평생에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그리고 부부간에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하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는요, 신부 약혼식을 할 때 신부의 가족에다가 이제 몸값을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르게 되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몸값을 지불할 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 1세기경에 이 그 케투바의 규정을 랍비들이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증서에다가 케투바 증서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얼마의 빚 일종의 빚 문서처럼 거기에다가 내가 이만큼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적는 그 난이 있어요. 그래서 케투바에 안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지불을 하느냐? 이제 그 신랑이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신랑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재산을 자기 부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이제 많이 주는 거고 뭐 가진 게 적은 사람은 그냥 적게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이혼할 때 그때 즉석 지불을 해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지불금은 케투바에 내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한 이 약속 이 조항은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보다도 더 1순위로 자기 부인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이 케투바를 쓰게 되면은 남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빈문서처럼 약속을 한 건데 이혼하는 순간에 그걸 다 갚아야 되니 무슨 재주로 갚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케투바가 그 정말 무력한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은 케투바를 써서 마리아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귀에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부인이 애를 뱉댄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마리아만 아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배가 불러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속도 위반하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그때도 가끔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쟤들이 말이야 속도 위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좀 신랑 친구도 놀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압니다. 나 속도 위반한 적 없어. 친구들은 보고 야 너 속도 위반했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나는 속도 위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뱃속의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어디 나가서 나쁜 짓 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 정말 요셉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나랑 이미 결혼한 부부인데 어디 가서 몹쓸 짓을 해서 저런 남의 애를 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셉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케투바에 기록된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으로 본다면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남의 남자와 놀아난 것도 열불날 일인데 자기가 이혼하면은 결혼할 때 적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돈까지도 요셉은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랍비를 찾아가서 나는 저 여인과 밤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 여인이 어디 가서 간음한 겁니다라고만 얘기하면 탈무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케투바에 기록된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랍비 찾아가면 돼요. 저 여인이 지금 애기 뵀는데 나는 압니다. 저 여인과 함께 잔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남자로서 간음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은 파혼이 되고 자기가 마리아에게서 위로금까지도 받아 챙길 수가 있다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이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 하십시다. 쑥맥이다. 아니 쑥맥이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 배신당한 것만 해도 원통해 죽겠는데 이혼하면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마태는 요셉의 행동을 아주 주목해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하려고 했다. 끊고자 했다. 여기서 드러내지 않다. 이게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밋밋한 번역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데이그마티조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그런 밋밋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골로새서 2장에 사용이 됐는데 고대 시대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제 개선문을 세우고요. 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로마 같은 경우는 그 군인을 위해서 막 그 개선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는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최고의 장군에게는 백마를 태워가지고 쫙 들어오고요. 그 뒤에는 그 전쟁에 앞섰던 그야말로 용맹한 군인들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패전한 나라의 왕 우통을 홀랑 벗깁니다. 빤스만 입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패전한 국가의 귀족들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은 옷을 다 벗기고 쇠사슬에 묶어서 쭉 들어옵니다. 그때 무슨 단어가 쓰이느냐? 벗기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드러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 번역에는 이걸 제대로 좀 번역을 했어요.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 번역을 한 게 이걸 드러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밋밋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죄악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그런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또 육체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 저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며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가 기록된 죄의 명부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 증서를요 박박 수세미를 가지고 우리의 죄 기록을 박박 문질러서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드디어 죄의 문서가 없어져 버렸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거는 원수 마귀를 말하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여기 단어가 쓰인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드러냈다 홀랑 벗겨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 마귀는 모든 권세에서 홀랑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오늘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안 만들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담당을 해야지. 그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웠더라.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요, 율법대로라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 여인과 함께 지냈던 그 남자와 함께 찾아내서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고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의로웠는데 요셉은 지금 마태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요셉을 의롭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요.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가늠한 사람을 돌로 죽여라라고 말했어요. 문자적으로는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놈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정말 산 사람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요셉은 그 본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파혼만 선언해버리면은 모든 불명예에서 다 벗어나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왜 그렇게 못했던가? 내가 만약에 이 책임 벗으려고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버리면 저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세상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면 저 젊은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걸 생각하니까 요셉의 마음은 도저히 못 그러겠다라는 거죠. 장로교 신학교의 신약학 최원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혼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요셉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만 한다. 약혼한 여인에 대한 실망감, 약혼이 파기되는 데에 따른 낭망 등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도 감당해야만 한다.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택하기로 했다. 요셉의 의로움이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었다.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저는 이 최원중 교수가 요셉의 마음을 긍휼이라는 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맞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은요, 어떤 기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우리 부부가 계속 사랑하는 거 내가 혹시 질문합니다. 아직도 아내를 보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하신 분 계십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라 심장 닥터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그 병이에요. 결혼해서요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런 가슴 콩닥거리는 거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살면 아내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남편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이고, 나 만나서 참 고생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죠. 아니, 여러분 표정이 아닌 표정을 지으시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랑은 표면적이라면 긍휼의 마음은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죄인들을 바라볼 때 요놈 못된 놈하고 패는 분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은 무궁하시다. 끝이 없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분분초초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음에도 벼락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끝이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셉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제주도 좋지. 그 정적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30년, 40년, 어떨 때는 50년에 대학 다니면서 쓴 막 글까지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이랬노라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 사람 쓰러뜨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낭망시키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 사람 벼락 맞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다가 정말로 국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맡겨놨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요셉에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겨놓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선남 선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에요. 아이고, 너라면은 내 아들 잉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누구 신랑을 볼까? 신랑을 막 찾았는데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성품을 꼭 닮은 한 청년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었던 거죠. 겉모습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목수는요 남자들의 직종 가운데서 정말로 돈 못 버는 아주 가난한 직종에 살던 사람이 바로 목수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애라고 볼 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요셉아, 너라면 내 아들 감당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시대에는요, 뭐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실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당신의 영혼들, 자녀들을 맡아서 사랑하고 양육하고 덮어주고 마침내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키워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다가 내가 내 영혼을 맡길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요. 왜 안 맡고 싶으십니까? 다시 따라 하시죠.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세요.
아멘. 예.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큰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되새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요셉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 그리고 요셉처럼 정말로 거듭날 영혼들을 정말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속에 오늘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한 분 한 분이 은혜에 충만하고 한 분 한 분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받고 한꺼번에 하니까 앞에서 받으신 분들이 한참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받으시면 그대로 바로 드시길 바라고요. 성찬위원들은 다 끝나고 요 앞에 서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잔은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드시고 거기다가 바로 꼽아 놔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뒷정리하는 일이 빠뜨릴 수가 있는데 뒷정리하는 일이 없이 바로 잔을 받으시고 드시고, 성찬위원은 그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하면은 나중에 요 잔을 따로 치우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 교원들이 끝나면은 우리 두 분 성찬위원은 저와 제일 마지막에 잔을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순서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잔을 받기까지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떡과 잔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